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중하는 삶, 관계와 존중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자, 이거 볼륨 좀 맞춰주세요. 네, 볼륨 좀 맞춰주세요. 볼륨 좀 키워야 돼요, 이거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게 종의 몸이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도 대단하신 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죠? 이 사람이 느끼면서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마 그 최악의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등의 채찍, 예수님이 받으신 부끄러움, 발가벗겨진 채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이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등을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그냥 뼈가 드러나고 사람의 몰골같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람의 모습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흉측하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으면. 그리고는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지탱해서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십니다. 사람이 느껴야 될,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최고의 고통, 이 사람이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감정적으로 느껴야 될 최고의 고통, 육체적으로 느껴야 될 최고의 고통을 누가 느끼셨느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요?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어야 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해 봅니다. 나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또 우리 다니엘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이면 이제 찬양팀 연습이 있잖아요. 찬양팀 연습이 있는데 이제 그 아침에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일찍 9시부터 연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이제 끝나고 나면 좀 배고프니까 이게 뭔가라도 이제 뭐 간식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 끝나고 나서 찬양팀 그 간식을 해준다고 본인은 일 때문에 바빠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해준다고 아침에 일찍 준비해가지고 8시 반까지 교회 와서 이 떡볶이를 이렇게 막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 모인 찬양팀 멤버들 중에 쟤들 친구들 중에 과연 누가 이 시간에 먼저 나와서 이 떡볶이를 볶아가지고 친구들을 그 찬양팀을 먹이겠다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서원아도 할 수 있냐? 강서원도 할 수 있냐? 다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유승아도 할 수 있냐? 노노노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다니엘이 진짜 멋지구나. 야, 이놈이 진짜 멋진 놈, 괜찮은 놈이다. 멋진 놈이다. 특별히 지난주에 존중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준비해 와서 이렇게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놈 정말 멋진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최고의 친구를 둔 거예요. 좀 아쉬워요. 이번에 다니엘이 못 가서 함께 갔으면 또 다니엘이 여러 모양으로 참 맛있는 거로 섬겨줄 건데 그죠? 저녁에는 댄스 공연도 좀 하고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또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식물들이 있잖아요. 2개요. 이놈들이 막 그 복음을 듣더니 막 할렐루야고 너무 크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TV가 들어오면서 도저히 가려져 갖고 제가 이 머리를 양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라나는 새싹의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라나는 이 어린 영혼들을 이 머리를 자르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뭐 진짜 작두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라는 새싹들이 이 가능성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머리를 잘랐더니 다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제가 어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자라는 새싹의 머리를 자르면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자라는 새싹들, 그 어린 영혼들, 우리 또 자녀들을 이렇게 현재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너무 그 길을 잘라놓지 마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또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한 최고의 삶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아이들은요, 그런 모양으로 자라나서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 정말 멋지고 너를 정말 축복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축복을 먹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새싹에 그냥 머리를 싹둑 자르지 마시고 이걸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했던 것들이 그냥 머리를 잘랐더니 다 죽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요, 타인을 존중하는 모든 것에서 존중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필요한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연장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가요?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 일하는 태도, 관계에 있어서 모든 태도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때로는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때로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내 삶에 보여지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자, 사람의 모든 태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심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태도가 결정. 그래서 우리는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밖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나 우리 심령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정보들, 나쁜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무엇이 나오게 됐어요? 안 좋은 태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과 또한 심령의 상태를 바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첫 번째 태도가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생명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황정 성도님 장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직장에서 탁월하고 왜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왜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물질을 소유하고 또한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 돼야 되는가? 이 땅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합니다. 자, 당신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그 방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전임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복음 사업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물질을 공급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몸의 지체들이 뭐예요?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때 좀 더 최고의 효과와 최고의 효력을 최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뭐 삐끗해서 아파요. 아프면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나요? 힘듭니다. 100m를 갖다 달리기를 하는데 아마 이 다리가 한쪽이 아프면은 정상적으로 그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교회는 몸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연합해서 행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가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 구원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라고 우리가 분별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도 뭐예요? 복음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삶에 있어서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부자가 이렇게 했죠.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막 수확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이없고 그래서 창고를 더 짓자. 그래가지고 창고를 막 지어가지고 그냥 이 소출들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딱 됐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 이제 내 곡식이 창고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라고 딱 결단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에게 와서 이제 네가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자라고 이 세상을 안녕한다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이 쌓아놓은 그 양식들이, 그 재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물음표 해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황종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성경 가르쳐서 하늘에서 뭐 하냐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쁨의 영광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이 되는 방향성은 뭘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뭘까요? 영혼 구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뭐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로는 뭐 명예를 얻고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나요? 왜요? 맞아요. 영혼구원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미술을 공부하세요? 왜요? 왜 미술학원에 다니고 왜 미술을 하려고 그러세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할렐루야. 왜 결혼을 하세요? 결혼 왜 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해요? 맞아요. 최고 근본되고 가장 위대한 방향성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이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있는 것만 먹고. 보니까 다들 빚이 많아가지고 놀고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빚이 있어가지고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 빚을 갚으면 당장 파산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지런히 해서 빨리 빚 갚으시오. 이 채무에서 벗어나서.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될 이유, 할렐루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삶에 보여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태도. 첫 번째는요, 밖을 향해 있다면, 밖에 영혼 구원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떠한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 삶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예, 오늘 서두에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인가.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자기 온몸을 다 찢기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 왜?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뭐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고 내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따라 봅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내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으로 기능하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감정, 때로는 뭐예요? 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데 이 상대편의 반응이 영 시덥잖아요. 안 좋은 반응들을 보이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감정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태도보다는 어떤 모습? 육신의 태도로서 삶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의지보다 강한 게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이 감정이 뭐예요? 화나는 감정이 들어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분노하고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이 나쁜 건가요?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감정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감정도 병들고, 그리고 감정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 발휘해야 될 고유의 올바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잘못 기능하게 된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에 보면 좋은 기능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 긍휼과 자비의 감정,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감정에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것들로, 선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감정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분노요, 화요, 짜증이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요, 시기요, 질투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감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 사건이 있는데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해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우리 공주사님이 굉장히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요. 복숭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고의 좋아하는 과일이 이 복숭아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복숭아를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 최고의 이 복숭아를 골라서 선물을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정성 입사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딱 줬어요. 그런데 정성 입사님은요, 이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온몸에 두드리가 나버려. 그런데 이 공주사님은 최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답고 예쁜 최고의 천도복숭아 같은 복숭아를 준비해서 딱 최고의 사랑을 준다고 딱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본 이 우리 정집사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요, 이 인간이 나 먹고 뒤지라고 이걸 갖다 놓은겨? 이 인간이 이제 하다 못해 마누라를 미워하다가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그걸 해석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치밀어 올라요? 온갖 분노와 미움과 이것들이 막 감정이 치올라오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그냥 밥에다 그냥 그냥 고추장을 막 잔뜩 뿌려가지고 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 감정이 생기고요. 그것을 또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복숭아를 가져왔을 때 내가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지만 그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을 했을 때 뭐야, 이 인간이 나 먹고 뒤지라고 이걸 가져왔어? 이게 해석이 아니라 잠깐 해석, 왜 이걸 가져왔지? 너무 이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하지. 이 사람은 내게 최고의 것을 가져왔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이면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먹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 안에서 이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가 있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그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잃었던 분노와 아픔과 막 이런 감정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해결하려면은요, 그때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때 당시 해석했던 그 해석이 아니라 다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 그것을 그 안에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 사건들이 왔을 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관점으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절대 화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내 감정이 훈련되어지지 않은 감정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 분노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감정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사랑의 태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예, 선택하고 훈련하기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감정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기능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화나고 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우리 내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그 아픔이 떠오르고 상처가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뭐예요? 없던 병도 생겨요. 소화가 잘 되던 소화도 안 돼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건과 그 감정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픔들이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이,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현재의 나의 믿음과 말씀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것을 연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이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계속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나쁜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태도는요, 과거 살다 보면 내게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게 남편이 됐건 주변의 사람이 됐건, 그걸 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나. 그러나 사랑의 태도는요, 내게 나쁜 일과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사랑의 태도입니다. 왜요?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새롭게 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 또한 온전하게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갈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태도는요, 주는 자의 삶입니다. 주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주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 번째 태도는 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제 이제 우리 공집사님이 끝나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함께 휴가를 가는데, 아니 저기 남 목사님께서 고기를 후원하고, 육간사님은 양고기를 후원하고. 그래서 그랬대요. 정성 입사한테. 정성 입사,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여기 지금 이제 사실 일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함으로 사실은 뭐 따지면 사정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막 엄청나게 넘쳐날 거지만 할렐루야. 지금 사실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회비도 내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니 두 분이서 어디 저기 화정에 가서 뭐 청량리까지 가서 뭐 최고의 과일을 사온다고 하더니 청량리 간 건 아니고요. 화정에 가서 복숭아 2박스 뭐 이게 뭐죠 이게 수박 2개를 큰 걸 들고 왔어요. 복숭아도 봤더니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게 막 천도복숭아 이렇게 커가지고 살짝 눌러보니까 엄청 달게 생겼더라고요. 이따가 어머니 꼭 저기 복숭아 가져와. 네? 엄청 맛있게 이만해가지고요. 뭐예요? 주는 자의 태도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라는 태도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란 있다 없다. 네,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다가 물이 흘러와요. 물이 흘러오다가 내게까지 왔어. 내가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여기서 딱 고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왜 사대강이 녹조라떼가 된 줄 아세요? 그 맑게 흐르던 물들이 왜 녹조라떼가 됐어요?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진액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뿌리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걸 흘려보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흘려보내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됐건 내게 들어오면 고여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을 흘려보내고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뭐 해야 돼요? 나눠서 흘려보내야 돼요. 깨달은 것을 말함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들어온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자의 태도,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태도입니다. 흘려보낼 때에 뭐가 들어와요? 흘려보내니까 뭐가 들어와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낼 때에 새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을요 반드시 흘려보내세요. 작게 있으면요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세요. 큰 거 있으면요 큰 거라도 흘려보내세요. 이걸 누구에게 보낼까? 제가요 뭐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개척교 한다고 하면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누굴 만나든 간에 이 주는 태도를 가지고요 계속 흘려보냈어요. 책도 선물하고 가면은 오히려 제가 밥을 더 사주고 오히려 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주고 책을 있으면 책을 선물해서 흘려보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물질을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내요. 근데 내가 소중히 많아서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없어요 놨을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통로가 되어서 주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건하건대요 훨씬 좋은 것 훨씬 많은 것으로 들어옵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무가 다 정리되길 원하세요? 빛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재정적 부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거 나누길 원하세요? 지금부터요 흘려보내세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틀어주고 있으면요 썩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주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는 자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온 데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본문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간에 심은 대로 뭐 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따라해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질 않으면은요,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습니까? 자, 우리 농사꾼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농사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알아냐? 농사는요, 심질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올 가을에 여러분 진짜 대박 났습니다. 올 가을에요, 여러분 진짜 대박 났어요. 올 가을에요, 여러분 대박 났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육가사님이 고구마를요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엄청나게 혼자 땀 흘려가면서 심었는데요, 이 엄청나게 심었기 때문에 그 수확 열매는 어때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고구마 한 개 심으면 그 줄기에 그냥 딸려갖고 막 고구마 줄기줄기 해가지고 맺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감자 한 개 쭉 쪼개가지고 새싹 있는 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 감자 한 개 달려요? 감자 툭툭 털어서 이렇게 털어보면 어때요?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여러분 쌀 먹는 쌀 하나 심어보세요. 하나 납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납니다. 심으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재정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뭐예요? 어려운 교회를 위한 헌금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곳에 헌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을 때 거두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심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씨앗.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씨앗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요,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반드시 보릿고개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힘들 때 많았어요. 그러면 시골에 보면은 그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씨앗 먹어요, 안 먹어요? 어머니 절대 안 먹죠. 씨앗은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어요. 왜? 그것은 그 봄에 지나고 나서 반드시 심어야지만이 뭐하니까 그 다음에 거두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씨앗을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씨앗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고 주는 데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을 때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거둘 것을 기대하세요.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함께 가서 캐러 갈 거예요. 어머니 그때 꼭 같이 가셔야 돼요. 고구마 양 엄청 심어놨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엄청 많이 심었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고 이제 우리 거두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볼 거예요. 예, 심으면은 거두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없다고 그 씨앗마저 내가 먹지 마세요. 씨앗은요 남겨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되고요. 이 주변에 줄 곳에 흘려 보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열매가 맺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심는 자의 그리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냥 누르고 꽉꽉 눌러갖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재정적인 부요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행하고 있는 일에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고 안겨지고 그리고 풍성케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예요. 심는 자의 태도. 그래서 복음이든 물질이건
생명이건 은혜건 여러분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이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흘려보내세요. 말씀을 깨달고 아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낸다면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예, 바른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그 태도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태도의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바른 태도,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바른 태도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세 가지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바른 태도,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열매와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감정적인 부분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아픔이건 상처건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 정리하시고 사랑의 태도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영혼구원의 태도나 때론 주는 태도나 내가 지금 교정받고 그리고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선택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중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에 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바른 영혼구원의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의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또 상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게 있었던 악한 어떤 것도 이 시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좋은 것과 은혜만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속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자정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매를 맺히기 위한 삶에 대한 이 결단을 할 때에 그 바른 열매와 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의 바른 태도를 통해 바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 믿음 가운데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음으로 인한 그러한 질병과 아픔과 통증들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지체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삶, 바른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존중하는 삶, 또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구원의 태도, 그리고 사랑의 태도, 그리고 주는 태도,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결단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을 통해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픈 육체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른 방향과 목적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